계속해서 우리가 유대 주변 7개국 가운데 우리 마지막 나라인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메시지가 32장까지 우리가 굉장히 길게 29장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애굽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지면을 이렇게 많이 할애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과 굉장히 밀접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기록될 시점에 보면 애굽은 바벨론과 더불어 그 당시에 중대 근동 국가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벨론 침공을 전후로 해서 이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은 애굽을 유일한 구원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구원의 소망으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의 소망으로 여겼던 애굽이 이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애굽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도구로 이 애굽을 무너뜨리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사용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또 남유다의 왕들은 바벨론을 견제할 세력으로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을 의지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9장 17절에, 또 어제 본문에도 첫 번째 1절에 나오긴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열째 해 열째 달이었는데요. 이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라는 것은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끌려온 지 27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완전히 함락되고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온 지,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지가 27년이 된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끌려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가 27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완전히 함락된 지는 이제 15년이 되던 해였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바벨론에게 함락이 되었습니다. 이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두로 또한 공격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두로를 공격할 때 아무런 수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지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그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라는 견고한 이 해상 도시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수확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13년 전쟁 끝에 두로를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벨론 군대가 두로 사람들이 통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과 20절에 보면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두로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러나 13년간의 전쟁을 했지만 아무런 수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애굽을 넘겨줌을 통해서 그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바벨론은 이 애굽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두로를 공격했지만 실패하고 애굽을 다시 공격하여서 애굽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의 영토를 넓히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두로를 공격하고 또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결국에 애굽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모든 역사적인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교만한 두로를 심판하시고 또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서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수고의 대가, 오늘 군대의 이 바벨론의 군대의 보상이 애굽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역사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이 역사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역사들은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 보면 바벨론이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애굽을 무너뜨리고 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또 그 이후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페르시아가 또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바벨론의 군대가 더 뛰어났기 때문에 또 페르시아 군대가 더 막강했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인 경제적인 능력 또 어떤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수많은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이 무너진 것은 바벨론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을 바벨론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미국과 이란이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러시아가 또 전쟁을 하고 우리가 수많은 이 땅의 전쟁들의 이야기를 듣긴 하지만 여러분, 그 전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의 역사는 강대국의 힘이나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정치적인 계략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어떤 경제 강대국들이 또 핵을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군사력을 가진 이 나라들이 세상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늘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넘겨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땅 가운데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0장에 보면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30장에서는 애굽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이 애가 슬픈 노래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 하나님의 날에 대한 애가 슬픈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날, 이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존재였는가? 애굽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었던 눈에 보이는 거대한 우상과 같은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애굽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애굽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철저하게 그 애굽을 무너뜨리십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그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다. 이 4절 이하에 보면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몇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스에 대한 이야기. 구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붓과 룻과 또 굽, 그런 동맹한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 아라비아와 리비아까지 모두 다 그 동맹한 나라들까지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그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는 애굽의 최북단에서 애굽의 최남단까지 모든 전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오늘 읽은 9절에도 보면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할 것이다. 여러분, 구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사절을 보내서 두려움을 전하게 될 것이다. 염려 없는 구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아무 염려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날에, 이 날에 그 심판의 메시지가, 예언의 메시지가 구스 땅에까지도 전달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남유다가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바벨론과 견줄 수 있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 유한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물질도,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인맥도, 물론 우리가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의지하는 것들에 의해서 결국에 실망하게 되고 결국에 그들과 동맹하고 있었던 것들도 다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역사 속에서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분이심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철저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우리 29장 2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역사적인 애굽의 심판과 그 동맹한 나라들의 심판 속에서 회복의 메시지 또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말씀하시죠.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뿔이라는 것은 권세와 어떤 능력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성전은 불타고 또 나라는 멸망하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열강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찬양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뿔이 돋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선언하고 예언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권력들, 세상의 헛된 뿔들은 철저하게 부러지고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뿔, 영원한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할 구원의 뿔은 누구이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뿔들이 있지만, 영원할 것 같은 뿔이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할 유일한 구원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어서 얘기하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구원의 뿔, 능력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붙잡아야 할 뿔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허무한 것들이고, 온전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능력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